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의 기존 어떤 전통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산에 있는 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고 또 수요 기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마다 모였던 기독교의 전통이었던 금요 기도회도 한 달에 딱 한 번만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른들만 한 150명 정도 모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어른 숫자와 주일학교 숫자가 비슷하게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작년에도 그 상가 6층 건물을 인수를 해서 또 그것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꾸미고 또 새롭게 전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는가? 그것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웠던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 모두를 일상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자 훈련과 또 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트랙이 있습니다. 이 교회 등록한 분들은 주중에 제자 훈련을 낮에가 열리면 낮에, 밤에 열리면 퇴근해 와서 밤에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처럼 가정교회 형식인 셀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셀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중에 모이는 이 셀 모임의 참석률이 98%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이렇게 공동회의가 열리는 날에 교회 등록은 마음껏 할 수 있으나 교회 투표권은 멤버십은 셀 교회로 들어오는 분들에게만 허락하지 교회를 참석하고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심에는 바로 셀 교회의 셀 소그룹의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들은 이제 수요일 날이 되면 리더십들이 모이는데 이 교회는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이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초원직이 목자 목녀, 예배 목자 목녀 이런 형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수요일이 되면 그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하고 셀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가정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와 그 상황들을 목회자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를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요일 날 모이면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교회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부모들을 일상의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적지 않게 성공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목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리더십들끼리 서로 만남을 좀 가지고 서로 우리 교회 이야기와 그들의 교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합의를 봤는데요. 이 교회 어제 이제 그 6층을 이제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대안학교로 내어줬다. 그 교회가 대안학교를 연 것이 아니라 우리 저희들이 교제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주중에는 그 건물을 대안학교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회의 장소라든지 스터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중에는 다 오픈하는 더 행복한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멋진 교회죠.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강소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우리 하나교회도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이 없으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이 예배죠. 그 복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뭐냐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지만이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자와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이 두 기능이 뭐냐면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다, 예배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인물 시리즈 두 번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라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게 될 때에 그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도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꾸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동침했다는 단어가 성경들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동침했다는 단어를 knew라는 단어를 씁니다. know,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단어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볼 때 이 동침하다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속속들이 알다, 그러니까 체험적 지식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동침이라는 게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진짜 깊이 알아나가는 것을 뭐냐면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NASB라는 성경은 이 단어를 동침했다를 had relations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relations라는 단어가 관계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다, 서로 소통하다, 교통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의 성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나누며 정신적인 교통과 영적인 교통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냐면 동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서로 불화한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서로 사랑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동침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원망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받아쳤겠어요? 내가 주는 거 안 받아 먹었으면 됐잖아. 당신이 우리 가정의 리더로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다시 회개하자고 했으면 됐잖아 라고 싸울 수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는 뭐냐면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껴안으면서 사랑의 삶을 나누었다는 거죠. 서로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또 나누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안식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합의를 보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안식, 예배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데, 이곳에서도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다시 또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다시 쫓겨난 그 땅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동침은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과 자녀들을 낳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동침은 예배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하면서 예배했고요. 그들은 동침을 예배자적 행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열매가 자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는 누구죠? 가인을. 두 번째 자녀는 아벨을 주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 주신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참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선언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예배적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인 거죠. 아침에 식탁을 탁 대할 때 하나님, 저는 이 먹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점심에 식탁을 대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모여서 식탁을 대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식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직장으로 가는데 오늘 저는 직장에서 예배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동행위를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이것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놈이 나에게 나왔느냐? 왜 나는 이런 직장으로 가야 되느냐? 야, 오늘 이 하루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막 이렇게 가면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가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가인과 아벨은 직업을 가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청년 정도까지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각자 달랐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뭘 쳤다고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죠? 농사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직업이 다 각자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직업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직업 보고 나는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냐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현장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인정할 때 그것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목축업과 농업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살았어요. 둘 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 결실을 맺는 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였죠? 받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이 동시에 지금 예배가 수없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 곳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안 받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에 여기에 우리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긴장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받아주십시오. 제가 혹시 일주일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뭐냐면 아벨은 새끼 중에 가장 예쁘고 귀한 것을 희생을 통해서 드렸고, 가인은 뭐냐면 농산물 중에 좋은 것은 자기 창고에 가둬두고 안 좋은 것, 흠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인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기준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보신다는 겁니다. 물질도 보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도 보실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드리는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만 있어도 안 되고 물질만 있어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그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를 보시는 겁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면서 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양도 하나님의 은혜로 키웁니다. 이 소도 하나님의 은혜로 키웁니다. 모든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고 있는 가죽옷이 희생을 통해서 왔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해도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죠. 농산물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뭐가 없냐면 진정한 감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부모에게 배운 바가 있으니까 뭘 하냐면 예배라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드렸으니 어머니가 드렸으니 나도 드려야지. 주일인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털고 이렇게 오는 거고요. 하물며 성경책 없이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생각할 때 저 성경책 없앨까? 자기의 때가 좀 묻어 있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의 성경책, 나에게 주신 성경책, 이 안에 뭔가 때가 묻어져 있어 주중에 뭔가 보고 나의 이 손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거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아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살아오다가 우리는 예배 오는 거예요. 왜? 주일이니까. 가인은 늘 가죽옷의 의미를 간과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예배, 주권의 이양이 없는 예배, 간증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형식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빵빵하고 가사가 막 그 찬양팀의 은혜가 있고 뭔가 예배 속에서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충족을 채워주고 이러면 우리는 예배 드린 것 같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형식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그 예배자를 찾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은 이쪽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고 내일은 저쪽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고 이 온라인 시대 때는 오늘은 인터넷으로 이 목사님 예배 드려보고 내일은 저 목사님 드려보고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일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자꾸 예배를 좋은 곳, 은혜가 되는 곳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제 대답이 뭐냐면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갔어요.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때,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도 그렇고요. 우리 이렇게 방송을 또 듣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죠. 올해 제가 기도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작정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우리 한번 참여해 봅시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맞아요. 부담 드리려고 했어요. 신앙은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너무 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오는 그 길에 숲이 우거져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길이 잘 안 보인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이 확 트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면 그 간격이 벌어지는 수많은 풀들을 자르고 가야 되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리가 먼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때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 녹음을 듣고 정말 이 출근하는 그 길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라는 걸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곳에서든 괜찮아요. 이곳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저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할 때 저를 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 혼자 여기 예배해도 쓸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저 혼자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예배자가 될 거기 때문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을 거기 때문에 큐티를 하든 아니면은 영성 수첩을 하든 아니면 말씀을 읽든 아니면 설교를 듣고 하면서 예배하든 이렇게 설교를 탁 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면 예배 장소의 문제는 부대의 문제예요. 이건 비본질이라고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새벽 기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에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
그래서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저의 하루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가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교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받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예루살렘의 헌금함을 이렇게 보니까 부자들이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소리 나지 않는 것들을 헌금을 탁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부가 와서 두 렙돈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돈을 쨍그랑하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바로 두 가부의 렙돈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으로 인정했으니까. 나의 가정도 주님이 주셨고, 나의 직장도 주님이 주셨고, 나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직원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내가 하야했지만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자다움의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사장도 주님이 주셨고 직장도 주님이 주셨으면 그 안에서 예배자가 되려고 할 때 그 부딪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부분이에요. 거절당한 이후의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기를 볼까요? 다시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예배를 받으신 게 나왔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이 확 타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단 말이죠. 근데 아벨 것은 싹 태워 가시고 가인 거는 안 태워 가시니 내 예배 안 받으셨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뭐냐면 그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분노가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가인도 고생하면서 농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려온 이 현장이 그냥 온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배하러 왔습니까? 이 예배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왜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동그란 원을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그려줬는데 지금 이 모인 분들 중에 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내만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열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왜? 도대체 왜 나만 안 되냐 이거예요. 나만 왜 안 되냐. 그래서 아벨이 더 미웠던 거예요. 나는 없는데 저 놈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얼굴 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구절 중요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예배자적 삶이었잖아요. 너가 예배자적 삶을 살았다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도 침범 못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인은요 뭐냐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죄가 떠난 것이 아니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는 않지만 죄는 나에게서 떠난 죄는 항상 마음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틈만 버리면 혹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틈을 내지 말아야 돼요. 틈을 내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죄가 지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책망입니다. 맞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뭐냐면 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책망하고 벌 주시기를 원했다면 가인 그냥 바로 패버리면 되잖아요. 뭘라고 말 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말 걸죠. 이러면 안 돼. 너 야단 맞아. 관심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실패한 가인을 뭐 하고 있냐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책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책망하고 난 다음에 늘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도대체 이 힘든 세상을 누구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엎드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막 받아들이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 이 피폐한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치실 때 그때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순간 어떤 상태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뻔뻔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뻔뻔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서로 뻔뻔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뻔뻔해지셔야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매이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운 시간,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 곡성에서 올라온 이 시간 승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도 넘어가고 여러분들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 대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근데 이 넘어지는 그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죽어야지 없어집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날까지는 계속 일어섰다 자빠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진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죄 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덜 죄 짓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뭘 다시는 죄를 안 지어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아세요? 다시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은 꼭 새벽을 뭘 꼭 새벽을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질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좀 덜 넘어지게 해주세요. 좀 줄여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지는 거죠. 많이 줄어든 거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더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 죄가 얕을 때는 작을 때는 치고 나가기 쉬워요. 근데 죄가 깊어지잖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요. 기도 옛날에는 기도 안 하니까 뭔가 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들었고 말씀을 보면 좀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뭐 기도해서 뭐하고 말씀 읽어서 뭐하냐고 던져버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8절에 10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받아들여 버리니까 훨씬 더 악해지잖아요. 누구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겁니까?
진짜 죄는요 겁없게 만들어요. 누구하고 맞짱 떠요? 그러면서 낼 대로 내라 이렇게 돼요. 내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뭐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증거가 다 나와 있는. 근데 이 죄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아픈 것만 안 된 것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다스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십시오. 이끄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이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삶의 예배자가 하나님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배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요. 죄의 지배를 당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누가 눈에 가시였습니까? 죽여버리죠. 죄 지을 수 있어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왜 시원하죠? 왜? 눈에 가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죄는 왜 짓는 줄 아세요? 즐거워서 지어요. 죄 짓는데 죄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는 항상 우리의 육신과 우리 정신을 쾌락을 줘요. 동의 못 하세요? 죄가 즐거워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은 써요. 그래서 잠언의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여인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다나 쑥과 같이 쓰게 되리라. 음녀의 입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의 싹스 뭐냐면 사망으로 가요. 즐거움에서 사망으로 이끕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힘든 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죄의 문제를 다스려 가면요.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14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직이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 혹독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만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버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쫓아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뭐냐면 계속 말 걸어주세요. 말대꾸에 대드는데도 말대꾸 해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말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에게 땅에서 고통당했는데 땅의 소득을 또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더 척박한 땅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온갖 두려움이 막 살아요. 죄의 결과는요. 죄의 결과의 끝은 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 그랬죠. 오늘 또 가인이 똑같은 거 자기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래서 그대로 받잖아요. 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죠. 결국 예배의 실패는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주일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고 시작이고 이것으로부터 삶의 예배자로 가서 삶의 예배에서 승부처가 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면 주일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게 가만히 보면 저도요. 휴가를 갔다 오는 그 지점이 영적으로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 가끔 휴가를 가면 이런 생각이 정말 고생해서 이때는 목사의 신분을 조금만 내려놓자. 조금 자유로워 보자. 새벽기도도 자유하고 말씀도 좀 자유하고 그냥 그렇게 놀아보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노는 것, 즐거움을 하나님 은혜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휴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어디 갈 계획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잘 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더 맛있는 집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와야지 이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간격이 막 벌어지면요, 그만큼 이 은혜가 부어지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놈. 네가 될 대로 되랬으니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가인아, 그래도 난 너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표를 주셔요. 근데 표가 어떤 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면 가시적인 표, 모든 사람들이 보는 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특별한 옷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머릿속에 뭐가 있든지 아니면 표든지 이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해서 목 죽이게 하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는 보면서 가인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나처럼 이렇게 엉망된 놈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네라고 하는 그 표를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표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살아온 우리에게 그것은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 온 동네에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냐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곳곳에 저렇게 십자가를 주셨는가. 그게 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표. 이 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표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너희 인생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지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실패해도 돌아가라. 할렐루야. 답시다. 실패해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탕자의 아들 탕자 보십시오. 실패해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인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주일만 나오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 밀접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삶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생활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부터 식탁을 대할 때 우리 각자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먹으면서 예배합니다. 잠을 청할 때도 오늘 이 잠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더라도 좋은 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났는데 찝찝하고 막 억눌리고 뭐 오만 잡생각들로 깊이 잠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로움, 아예 꿈도 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잔 것 같은데 벌써 5시간 자고 6시간 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예배합니다. 근데 잠을 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시 깨세요. 억지로 막 하지만 깨서 하나님 오늘 잠이 안 오네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일주일에 4번밖에 안 주지만 거기다 꼭 적어서 4번밖에 안 보내주지만 그래도 이거 붙잡고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이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참 답답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하루 오후에 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멋지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날을 기억하세요 라고 했어요. 문제가 뭔가 가는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한숨 쉬면 뭐합니까? 땅만 꺼지는 거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요 기도 안 하고 제가 문제 생기면 제가 달려가는 스타일인데 이것을 꺾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넘어져도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넘어졌네요. 하나님 저 다시 갈게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너무 갈게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영이 굉장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 기도하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몸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